안녕하세요. 3월 8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과 대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은 두 가지이죠. 그런데 이 두 질문을 합쳐보면 누가 너에게 무슨 권세를 주었기에 이 성전의 상인들을 내어 쫓느냐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주일이라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본문인 21장 12절부터 22절에 일어난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인데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자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취하던 자들입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장사치들은 또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 성전을 광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자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누가 무슨 권세를 주었기에 이런 일을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 곧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권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했다고 말하시면 자신을 선지자적인 메시아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사내들인 공회에 회부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잡힐 시점이 아닌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답변을 주시죠. 24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자, 질문으로 답하시는 예수님의 이 반격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마 적잖이 당황한 듯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권위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질문을 그들은 예상치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답하기도 너무나 곤란한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답하기 곤란했던 이유, 그것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는데 다른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일부러 요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질문을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정치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직접적인 대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암묵적으로는 자신과 요한의 사역을 연결하심으로써 요한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권위도 동일함을 인정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이들 스스로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답을 얻는 것,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지만 진리보다는 이 백성의 여론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어떠한 답을 선택하죠? 모른다. 아주 정치적인 답이죠. 모른다라는 그런 대답을 함으로써
그들이 이 하나님의 집을, 이 성전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쫓는 이들의 이 정치적인 태도는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로마 법정에 넘기는 과정도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행한 일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는 달리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아버지 집을 청결하게 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근거해서 이루어졌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 그 복음의 일들도 다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권위 아래 겸손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여러분들은 그분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세상에 여러분들은 담대히 전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시죠. 28절부터 31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신데요. 곧 누가 이 두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이 그랬다. 다시 말해서 둘째는 어떤 아들입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에 반항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둘째 아들을 말하고 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매춘부들이 당시 존경받고 높은 지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후반부와 3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즉 예수님은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이 회개할 때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사회적 지위도 높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입술로만 말로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행동으로는 그렇지 아니했던 이 첫째 아들과 같음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들에게는 이 첫째 아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었죠. 그것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않았다.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아니한 것, 그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끝내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백성임을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진정성의 여부는 말이 아니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행동함으로, 헌신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지식과 지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 믿업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그분의 권위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에, 불순종하는 내 마음에, 그 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축복과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겨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의 은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서 주장하시도록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입술에서만 맴돌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돌이켜 말씀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외치는 공허한 그러한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